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걸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 인생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체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 경험 혹은 근본이 되는 근본 경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경험했던 베델의 하나님 체험이 그에게 있어서는 늘 그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그 인생의 길을 이끌어주고 힘이 됐던 그러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출애굽 사건이 그들이 모든 것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은혜의 체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고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목회자가 금요일 날 기도회를 이제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게 돼요. 갑자기 밤늦게 전화가 오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으려니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모르는 번호였는데 경찰서에서 온 거예요. 어느 분이 술을 먹고 돈을 안 내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 가게 주인한테 이렇게 가게 주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그분은 이제 경찰서까지 데리고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구들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고 이제 그분이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벌이니까 식구들이 아주 그분의 연락을 받지 않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비용이 많지 않은데 또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면서 그렇게 사셨다가 이제 노안이 돼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인데 또 이런 사고를 그분이 친 거였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분이 교도소라는 데도 다녀오기도 했고 또 그분이 또 나름대로 그래도 또 교회에 와서 예배도 가끔 드리고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달라지고 변하려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 쌀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서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올 만큼
바울의 회심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이제는 교회의 핍박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은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망가져가는 한 사람, 한 인물을 찾아가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 사건, 은혜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 인생의 후반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요. 어찌 보면 참 강철보다도 더 강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 그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핍박이 있을 거다. 사도 바울이 큰 박해와 시련을 겪게 될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을 말릴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내가 받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 앞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길 끝까지 달려가는 정말 담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의 4절에 이런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거칠애로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로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때로 그가 치욕도 당하고 사람들로 의해서 매도 맞고 그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감옥에 있는 여기에서도 이것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고 이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음을 나는 기뻐한다고. 자기의 삶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전파됨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러한 주의 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라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바울 사도라고 사도의 길을 감당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사도라고 늘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뭘 늘 좋은 일만 있고 교회가 늘 안정되고 평안하고 교회가 늘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만 했겠어요? 때로는요,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했어요.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능력 없는 사도라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의 삶에서도 개인적인 인생에서 어려운 때도 있었을 것이고 신앙의 여정, 영적인 삶에 있어서 침체되고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고요. 나에게 주님이 무관심한 분이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었을 거고요.
때로는 큰 풍랑이 몰아쳐서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도 있었을 거고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 그 바울이 끝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그래서 그에게 지칠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던 사건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가 주님을 만났던 사건, 주님을 경험하고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그 한날의 사건 체험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은 특별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달리 말하면 주님이 은혜의 주님으로 자신을 찾아와 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맨 앞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고요. 그 옆에는 분봉왕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버니게라는 사람이 앉아 있고요. 또 지금까지 그를 고소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옆에서 다 서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바울의 어떤 죄가 있는가, 그것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같으면 그 기회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기회로 삼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때도 자기의 죄를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 기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을 전하지요. 11절에 보면 그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가다가 한 사건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사울과 그의 동행들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 빛, 그리고 그 신적인 권능과 권위 앞에 그는 쓰러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에게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15절에 보면 이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주님은 빛 가운데서 이 사울을 찾아오시고요, 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그의 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행해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14절 뒤에 보면 헬라에서 쓰던 한 속담이 여기 인용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시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를 몰고 갈 때 채찍을 통해서 이렇게 소를 이렇게 이끌고 방향을 받게 되는데, 이 채찍이 없을 때 채찍 대신 그 찔러서 소의 방향을 바꾸고 사용했던 그런 것을 가시채라 그럽니다. 거기에 그런 가시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만약에 뒤에서 소의 엉덩이를 탁 이쪽을 찌르면 방향을 틀어서 저로 가겠죠. 그렇게 소를 이끌어가는 것을 가시채라 그러는데, 조금 멍청한 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둔한 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찔렸어요. 따가워요.
그래서 그 가시체를 향해서 자기 발길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발길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가시체에 다시 자기 발이 찔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때 쓰는 속담이냐? 사서 고생하는 사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짓을 계속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어서 이런 속담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자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그것이 더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고 바른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그를 더 해하게 하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길이다. 그러니 내가 그 어리석음을 떠나서 돌이키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힘, 그의 삶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때로는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던 능력은요, 주님과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그를 만나셨고요,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셨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손을 내밀어 붙들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의 인생을 돌려주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생선 가게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생선 구이집이에요. 아주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탁자도 녹슬고 낡아 있었고 그 가게 벽에 있는 벽지도 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그 벽에는 갈라진 틈도 있는 아주 낡은 그런 가게였어요.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저 가게는 아주 오래되고 낡고 지저분한 가게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가게였고 그렇게 정돈이 안 된 상태에 있었던 지저분한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그 가게의 창문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럽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새 식탁이 들어왔고요. 새 벽지가 발라지게 되고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요. 가게가 정돈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졌느냐? 주인이 바뀌었더니 가게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그의 인생의 창에 이렇게 문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망가져가는 인생,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그것이 더 고통스럽고 자기가 망하는 길인지 모르면서도 어리석게 행하는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하시는, 주인이 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홀로 되셔서 살아가는 그러한 할머니가 계신데 아주 늘 밝은 얼굴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오시니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으시죠?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안 외롭게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계신 거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합니다. 틀린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그분이 귀가 어두워서 잘못 든 줄 알고 또 물었대요.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와 주시니 외롭지 않고 기쁘시고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또 얘기한 거예요. 틀린 말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을 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요,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그 주님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할 이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늘 힘을 얻는 그런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 만남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로 세일의 기도가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또 안내로 또 반주로 찬양단으로 그렇게 섬김의 일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김성규 전영희 권사가정, 김욱고나영 권사가정, 황선희 성도, 이무경 성도, 김호균 김경희 권사가정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도 많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도 많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믿음 없음 때문에 실망하고 탄식하는 일도 많은 저희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변화되었기에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에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구하게 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권능과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이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이루실 주님, 채우실 주님, 도우실 주님, 응답하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서 드린 이 감사의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시기
입시를 앞에 놓고 고민하며 불안해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붙잡으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서율, 문준혁, 박하민, 이정준, 이환, 주미나, 차성원, 표준이, 형유린, 황민준, 황승현. 하나님, 주님이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가 오늘도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시는 참된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믿고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믿고 구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